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예측 불허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양극화, 급격한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관의 몰락 등
오히려 우리 인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요인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인간성의 타락과 인간관계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간은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움받음으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신 이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고 또 가족들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가장 작은 기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이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서 급기야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기심의 쓴뿌리를 깊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쓴뿌리를 다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기심은 우리의 손이 마치 이렇게 안으로 굽게끔 그리고 손을 움켜쥐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지닌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탓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이기심이 본능이 너무 과해지거나 거기에 죄성이 덧입혀지게 되면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이기심의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 손에 지금 맛있는 과자가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의 과자를 보면 그 과자를 뺏으려고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그 아이의 몫인데도 자기가 그것까지 가지겠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다른 아이가 놀고 있는 다른 장난감을 보면 자기 장난감을 내팽개친 채 그 아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에 무슨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거나 또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병정놀이를 할 때 보면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건 누가 배워준 것 아닌데 인간은 오직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심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도 다 갈라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다라고 속였던 일들이 있죠. 첫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러했고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의 미모가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부인이라 그러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집을 얻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왕에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으심으로 직접 취하지는 못했지만 이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뒤로 하고라도 자기 목숨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난처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애들과 가족이 모였을 때 그렇게 물어보죠. 아빠, 엄마하고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난처하지만 아마 막상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의 아빠들은 물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장자권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또 축복권을 빼앗는 그런 죄를 짓죠. 이것은 이기심은 분별력이나 자제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무서운 잘못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인데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소위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들을 많이 우리가 키워내가지고 세상이 살벌하고 폐쇄적이에요. 정이 없단 말이죠. 사납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과 식구만 감싸려고 들었던 이 가족의 이기주의가 선생님들을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내 나라 우리 국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자국 이기주의가 국가 간의 분쟁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교회주의의 교회들이 빠져가지고 연합 정신이 흐트러지고 또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한 채 이렇게 교회들이 침체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자세는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은 혼자 화평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바로 맺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사랑이 펄펄 끓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44절 이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공동체를 형성해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없는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 정신을 우리 교회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우리는 서울역에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식사비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섬김을 시작했죠. 그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대표가 말하기를 드림의 교회 엄청 대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느냐. 대부분 교회들은 한 20만 원, 많아야 30만 원 하는데 드림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하에서 우리 건물도 없는 교회였지만 나눔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18년 동안 한 달도 걸리지 않고 약 20여 개의 선교지와 그리고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다 줄이고 자르고 했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물론 대상들은 조금씩 한 10년 지나면 바꾸긴 했지만 아마 그 물질만 모아도 10억이 넘을 거예요. 작은 교회가 우리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나누고 드리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 것은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요 내 한 몸뚱어리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앞세우는 그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은둔형 외톨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로마 교회를 형성했는데 이 둘 사이에 알게 모르게 출신 때문에 이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지력, 지식도 힘에 따라 달라져요. 재력, 돈도 그렇고요. 체력, 건강도 그렇고요. 권력, 힘도 그렇고요. 심지어 신력, 믿음의 힘까지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으로 힘은 항상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상황에 따라서 그 힘의 강함과 약함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존엄으로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딸 주애라는 애가 나오는 걸 보니까 주애 앞에서는 순둥이 아빠예요. 주애가 가죽장갑 끼고 아빠 최고 존엄의 뺨을 어루만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가 딴 사람 같으면 택도 없죠. 그 앞에서 졸기만 해도 총살인데 이건 가서 어루만져도 딸 앞에서는 약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인지 몰라도 서방 세계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세습 독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곤충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거미입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쫙 쳐놓고 있으면 잠자리도 오고 메뚜기도 오면 다 갉아먹어요. 그런데 그 거미는요, 개구리 혓바닥에 한 입에 말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개구리는요, 또 뱀한테 한 입에 삼켜집니다. 근데 그 뱀은요, 땅꾼한테 또 잡혀가지고 뱀탕집으로 넘어갑니다. 절대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얘한테는 강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약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부자예요. 그렇지만 10억이 있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70만 넘어도 어르신 대접받고 노인 취급당하지만 제가 주변에 100년 넘은 교회들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는 8, 90 교인들이 수두룩해가지고 70은 애취급당한대요. 70 권사님 장로님 잘못하면 야야 왜 그러네 철없이 90 할아버지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노인이지만 어느 곳에 가면 젊은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강자예요. 반대로 나는 힘이 있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는 여러분은 약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우리 가운데 모든 면에서 다 약한 사람도 없고 모든 면에서 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하는 건 많은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잘하는 것 하나는 내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들여다보면 깊이 가보면 잘못하는 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주일도 교만도 이게 자기 잘난 맛이 극에 달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교만이나 이기심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얼마든지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모임 나갈 필요도 없고 선교회나 뭐 목장 필요 없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젠가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강자 같지만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용맹해도 수하에 이 부하 노릇하는 사람이 없으면 장군이 어떻게 장군 노릇을 하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보다 부족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있으므로 나도 존재하고 내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모든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까? 마땅히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마땅히라는 것은 필히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돌아보고 그 약점을 채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배운 게 더 많다든가 내가 좀 더 경제력이 더 있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뭔가 조금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걸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못한 분 나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케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림, 섬김, 나눔인데 쉐어링,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나누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현대는 약육 강식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군림을 하게 되죠. 이 법칙이 바깥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리고 군림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세계, 신앙 세계에서는 절대 그 법칙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차별을 받고 그것으로 모든 일들이 좌우된다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죠. 교회인데. 또 믿음이 좀 연륜이 있고 강하다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매일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면 이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랑이나 사자 같은 강한 힘을 가진 맹수가 이상하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사라져요. 백두산 호랑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 멸종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힘이 있는 맹수가 힘없는 짐승을 다 잡아먹으니까 이 세상에는 힘 있는 맹수만 가득 차야 될 텐데 이상하게 맹수들은 다 없어져요. 반면에 누가 많습니까? 사슴, 토끼 이런 초식동물들, 연약한 짐승들은 번식률도 높고 생존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되새겨 봐야 돼요. 강한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강한 자들은 다 물러가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장 솔선수범해서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이지만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신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이 배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남쪽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 많은 형제들이 죽어간다, 기근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십시일반 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하고 성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곳에 전달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줘? 나보다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머니를 닫을 텐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도 어려운데 주머니를 열고 더 어려운 유대 지방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들여다본 이 불신자들은 와,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정말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영어에서 코리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코리아 플러스 an, 사람이라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플러스 an,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비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음악하면 풍각쟁이, 그림 그리면 환쟁이, 다 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지를 못하고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나밖에 모르는 성도가 되면 밖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아유 저 예수꾼들, 예수쟁이라고 비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힘없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존경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전도한다고 그 이미지가 회복되겠습니까? 교회를 백화점같이 크게 진다고 그 이미지가 회복되겠습니까? 오로지 실수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길은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교회로 변신하는 거죠.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이기심의 쓴뿌리를 내가 솎아내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자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드림의 공동체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포커스가 나예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그게 우선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로축이 바로 세워진과 동시에 가로축, 다른 사람과 타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당신들의 사랑과 신앙을 실천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독신 시절에 어떠했습니까? 오로지 목표가 나예요. 나 좋게 하고 나 예쁘게 하고 나 멋있게 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상대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맞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식성도 나와 다르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맞게끔 요리를 하고, 또 나는 산에 가는 거 싫지만 또 남편 따라서 또 아내 따라서 산에 가기도 하고, 취미도 상대를 기쁘게끔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면서 아이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일주일 내내 피곤했지만 어린이공원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도 가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을 감수합니다. 왜? 가치관의 기준이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자녀가 생겼을 때 변화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내가 많이 투자했고 공부했고 많은 것을 습득했지만, 이제는 이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짐으로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는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참 실감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지난 생일 때인데 제가 한 5명쯤 그룹 부부로 목사님들이 모여요. 다 제 후배들이죠. 목회가 힘들어요. 교회들은 크신데 고통이 많고 고충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보통 우리가 모이면 한 15,000에서 2만 원 선에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돌아가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10명이니까 20만 원쯤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집사람하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좀 멋있는 곳에 우리 한번 대접을 하자. 그래서 그거보다 배 이상 되는 곳으로 그들을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일도 됐고, 또 아들이 또 버클리 대학에 강의도 한다 그래서 자랑도 되고, 딸이 또 결혼 약혼을 또 하게 되고, 또 제가 또 저 검단 아파트도 당첨되고, 그래서 참 감사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배로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그분들이 매일 뭐 앉아서 짜장면 먹고 뭐 이렇게 국수 먹다가 이게 좋은 데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막 부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2사람이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사실 주머니에서 많은 것이 나가니까 기쁘지 않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타자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목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성도님들 좋은 대로 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인데, 이것이 후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나의 보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가 굉장히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사람이 좋아야 직장에 가서도 신나게 일하죠. 예? 또 교회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나옵니까? 인터넷으로 유명하다는, 설교 잘한다는 목사 설교 등에 하지 왜 여기 나옵니까? 이 인간 관계가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목사님들을 이제 청빙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깨지는 교회들이 또 많아서 고민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는요, 목사님 청빙할 때 1순위가 영성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렇게 원했는데, 또 두 번째는 지성,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 좋은 목사님, 그래야 우리가 많은 걸 배울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요, 인간성이 된 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 청빙 광고를 냈는데 딱 한 줄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나는 그거 보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마 그 전임 목사님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를 우리는 찾는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뭐 설교 잘하고 하는 목사 모셔왔더니, 설교는 잘해서 귀에 듣기는 좋고 성령 충만하다고 소리는 치는데 인간관계가 형편없는 거예요. 교인들 돌아볼 줄도 모르고 아파도 신방할 줄도 모르고 교만에 가득, 교회가 깨져나가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깨져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타적인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2절 하반절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사랑이죠. 당연히 용서죠. 당연히 이타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라는 것은요, 항상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유익한가 하는 것을, 덕과 유익을 앞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관계가 어색하고 깨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까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을 배려했느냐 하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과거에도 고사떡이라 그러면 그거 다 안 먹었잖아요. 왜? 우상이 바쳤던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거기 성경에서 이야기했냐면, 내가 불신자,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떡을 내왔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혹시 고사 지낸 떡 아니에요? 절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전도고 뭐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부를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먹으라 해요. 상대를 배려하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유, 바울 선생님 이거 저거 고사 드린 고기인데요? 그러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알려준 사람이, 만약에 그걸 먹으면 그 알려준 사람은 실족하잖아요. 아니, 바울 선생이 고사 저거 고기라 하는데 그걸 먹었다.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한 사람을 다 막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관계 까칠하면 전도 대상자 자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뭐 만남이 돼야 대화가 되든 밥을 먹든 전도를 하는데 다 끊어진단 말이죠. 오로지 그냥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지, 자기 만족을 할 뿐이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이게 덕과 유익이 안 되면 일단 한번 양보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어도 결과가 덕스럽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입을 한번 다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한 걸음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기적인 나의 욕망과 마음을 다스리고 좀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았잖아요. 용납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대하기 힘든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고 받아들임으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박수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다, accept,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제 낯가림을 하잖아. 이 사람은 내가 통하니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나랑 안 통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서 내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나의 철저한 판단과 주관, 이기심에 의해서 내가 불편하면 커트하고 내가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탐험가들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사는 동물들을 한 종류씩 제거해 보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들을 다 총으로 쏘고 다 포획해가지고 새들을 다 없앴더니 조용한 거는 좋은데 이게 밀림이 완전히 적막강산이 되고 공동묘지 같아서 살벌해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악어들을 한번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악어가 살던 웅덩이에 있던 고기들이 다 죽어나가더래요. 알고 보니까 악어의 배설물을 먹고 고기들은 사는 먹이 사슬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뱀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 뭐 두더지나 쥐새끼 같은 이 설치류들이 설치면서 온 숲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공존할 때에 비로소 아름답고 질서가 유지되고 균형이 잡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배제하고 이 사람 나하고만 이 사람하고만 놀고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저런 관계들을 맺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분만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을 텐데 저 사람만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분이 너무 부담을 가져서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해집니까? 또 다른 제2인자가 또 나타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 그 있음으로 교회는 긴장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갈등 관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서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 견고케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기심의 쓴뿌리, 이걸 그럼 어떻게 내가 뽑아내느냐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해심이에요. 이해심.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under, 밑에, 아래, standing, 쓴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은 항상 위에서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 그러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항상 어려움이 오는 것인데 내가 좀 낮은 자리에서 눈높이를 그 사람하고 맞추는 거죠. 우리가 6살 아이 상대할 때는 6살 아이에 맞게끔 말투도 하고 흉내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의 눈높이를 좀 맞춰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돼요. 위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날마다 비판하고 불만했는데 밑에서 같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석 달 동안에 살펴보고 있는 이 심령의 쓴뿌리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만함이 있고 또 본능적으로 불평불만이 있고 본능적으로 이런 이기심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설교 1시간 듣는다고 갑자기 확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오랫동안 내 평생 동안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단번에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반대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 하라는 게 또 너무 많아요. 십계명은 그 두 가지예요. Do or do not. 이거 해야 된다. 뒷부분에 이거 하지 안 된다. 두 가지예요. 설교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나와서 내 귀에 듣기 좋고 편안한 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기심 뽑아내야 됩니다. 교만함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하느냐라고 괴롭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받을 때 마치 강력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말씀의 포크레인이 내 마음밭을 지금 뒤집고 있다. 성령의 포크레인이 내 마음을 다 엎어서 이 얽이고 설긴 뿌리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내 심령의 정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좀 시끄럽고 좀 불편하고 먼지가 나고 공사를 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인내하면 그 다음에 반듯한 건물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더 좋은 쪽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쓴뿌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우선적인 성향 그리고 이기심의 쓴뿌리들을 뽑아내므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그 약점을 좀 파헤치지 말고 도와주는 그리고 내 기쁨도 좋지만 이제는 내 이웃의 기쁨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의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심은 나를 위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이 쓴뿌리를 품고 나왔고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 많이 뿌리를 내려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고 때로는 덕과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또 한번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예배 이후에 나와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명심함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